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4시가 나왔죠. 4시가, 에디오피아 4시가 나왔고, 네.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4시가 만났잖아요. 네. 이 4시의 그 마음밭도 되게 뭔가를,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뭔가 갈망이 있었던 맞아요. 게 너무 느껴졌었고, 네. 이제 그거를 또 빌립이 잘 인도를 해줘가지고 또 세례를 받게 해줬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내가 바른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누군가 같이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로 너무 좋겠구나 이 생각을 저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게요. 오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은 누가 예습이에요? 바로 오늘 바로 선생님 바쁘신가 보다. 제가 오늘 예습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박해. 그리고 또 뭐더라? 기억이 안 나. 살기. 살기. 예, 박해와 살기. 이게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행동들이에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주님의 제자들. 그때 하늘에서 연극 보면 주인공에게 핀지가 딱 떨어지듯이 사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이 대목에서 사울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아니면 계속 박해와 살기를 계속 할까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아닐까. 극작가 재밌을 것 되겠어요. 같아요.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어요. 아니,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인간극장 보는 거. 딱 이러면서. 맞아요. 예,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대제사장들 만나가지고 예,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오죠. 그럼 우리가 드는 의미는 다메섹은 외국이잖아요. 네.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외국성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그러고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드는 의문은 어떻게 외국에 가서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도 이 나라에서 괜찮은가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사람 잡아오려면 맞아요. 나쁜 짓 하러 잡으려면 서로 양국에서 국가 간의 그 국가 간의 양도 그게 조약이 돼 있어야 있어요. 네. 되죠. 그것처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면 예루살렘 정부하고 다메섹에 있는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종교적 일에 관해서는 대제상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이쪽 유대 공동체, 다메섹에 있는 유대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서로 연결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수 있게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도 이제 되기 전에 네.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얘기한 대로 하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그것이 이제 오늘 얘기의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17강 사울 이야기 구원과 소명. 근데 이제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다. 묻다예요. 묻다. 묻다가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 이름이야. 근데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태어나기를 외국에서 태어난 거야.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처음부터 뭐야?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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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개예요. 개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됐다. 이건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이름은 두 개가 원래 나면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렀고 히브리인들끼리만 있을 때 뭐라고 부른 거예요? 사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바울의 뜻이 뭐냐? 뭐예요? 작다. 작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원래 나면서부터 뭐를 갖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 나가면서부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선교사 처음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13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울보다는 무슨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바울이. 성경사 나가서 이제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바울. 바울이 더 많이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바울과 사울의 이름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나가야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랬죠. 처음 알았어. 그러면 한번 이제 1절부터 읽어볼게요. 먼저 몇 절부터까지 보냐면 8절, 9절까지 한번 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59절까지 봤죠?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이 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는 거예요. 박해자.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면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위협과 살기가 살기 등등하여. 그래서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 스데반 죽였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억지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뭘 받았다 그랬어요? 공문을 청하니 예. 근데 그 공문을 전해야 할 장소는 어디예요? 2절에 보면 다메섹 다메섹 여러 회당에 매국성이에요. 그래서 남녀를 다 다가다 어디로 결박해서 어디로 데려오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간에 어떤 공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성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죠. 네. 예, 우선 뭐부터 봤어요? 빛이 빛이 맞죠. 근데 그 빛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비추는지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은 첫째 뭐가 왔어요? 빛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두 번째 초자연적 현상은 뭐죠? 목소리가 소리를. 근데 물어보죠. 주여 누시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박해하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네, 깜짝. 자, 자기가 소리를 들었어요. 네. 세 번째는 뭐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눈이 눈이 멀고. 멀었어요. 네, 눈이 멀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서에서 눈을 봤다가 네. 눈이 보다가 눈이 먼 사람을 많이 봤어요? 아니면 눈이 감겼는데 뜬 사람 많이 봤어요? 감겼는데 감겼다 뜬 사람을 많이 그렇죠. 봤죠. 소경이 눈 뜨는 건 봤어요. 네. 네. 근데 성한 사람이 눈 감기는 거는 그건 못본 것 지금 같아요. 여기서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와, 갑자기 뭐. 여러분 암이 살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요. 끔찍합니다. 그럼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죠. 이제 거기서부터 거예요.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인생이 그런 쉽지 인생일 수도 있고. 아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래서 이게 사람 보기에는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망가졌나 한번 볼까요? 8절. 어떻게 바울이 변했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8절하고 2절하고 비교해 보면 2절은 진짜 기세 등등하고 네. 네. 예, 군대를 데리고 정말 기계 있게 가다가 네. 8절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손에 완전히 비참하게 된 예, 거죠.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 내려놓게 하셔. 그게 바울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욥기 8장 4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가 믿는 것이 다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뭐같이 돼요? 거미줄 같다. 그 권력을 의지했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세했던 바울의 지금 삶이 여기서 끊어진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끊게 끊어. 만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적 혼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흔들어 버려요, 기반을. 그래서 내 기반이 믿고 의지했던 기반이 흔들리면서 아,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따로 있다고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에는 영적 혼란이 들어가고 초자연적인 역에서. 저는 욥기 4장 8장 4절이 이게 참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씩 흔들리는 우리를 보면서 예, 우리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이게 자기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나중에. 그래서 인간관계 잘 맺으면 또 많이 쌓아두면 아니면 뭐 뭐든지 노력해서 쌓아놨는데 나중에 그게 다 뭐예요? 거미줄이야, 거미줄. 하나님이 리모델링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엎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엎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맞아. 완전히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요.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에서 이 다메섹의 변화, 다메섹의 회심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네,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이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어머.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가정. 또 하나가 누구냐면 교회. 근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은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아담을 위해서 누굴 준비하셨어요? 하와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재우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하셨어요. 이게 이제 가정 공동체의 시작이거든요. 네. 교회 공동체 한번 보세요. 누가 변화받았어요? 사울이 바울이 변화받았어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알려줬어요?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준비하셨던 누굴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 그래서 인간은 두 번 출생해요. 한 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체적인 탄생. 그 아이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가정을 그래서 가정 잘못 만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잘못 자라죠. 잘못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피로 중생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영적 변화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는 혼자 있지 않고 아나니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뭐가 있어요? 아나니아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바울을 인도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두 번 출생하는데 가정이 있어야 하듯이 사람에게 또 중생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사울이 해야 할 사명을 누구한테 알려주셨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뭐라고 가서 얘기했나 보세요. 자, 15절. 15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주님,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착한 사람. 짓을 많이 했는데요. 스데반도 죽였고 예루살렘 공동체도 그랬고 지금 여기 온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해하려고 제자들을 왔어요. 박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담에색까지 왔습니다. 네. 주님 잘못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러시다 그러는데 한번 잘 보세요. 대상이 셋이에요. 처음에 누구예요? 이방인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명을 줄 때 첫째로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 인. 그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러냐?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임금들. 임금들. 복수예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자는 선교 대상자는 이방인이에요. 임금들이고 유대인이에요.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가. 근데 문제는 임금들이야. 임금들을 어떻게 만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록 여정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처음 나가요. 이게 13장에 선교사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21장까지 뭐 했냐면 세 번에 뭐 해요? 선교를. 선교 여행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21장부터 28장까지는 뭐냐면 재판받아. 잡혀가 맞아요. 이때 재판받을 때 누구 만나? 왕들을 임금들. 만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사도행전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누가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해. 하나는 선교, 또 하나는 뭐야? 재판. 그래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요. 그때 누굴 만나요? 왕들을 만난다. 그래서 베스도, 벨릭스,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그 다음에 시저, 이게 다 뭐냐면 임금들,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짜 이방인, 신기하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합, 이것이 사도 바울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면 누구한테 복음이 안 전해져요? 임금. 그렇지. 베드로가 임금한테 복음 전해져? 못했죠. 못했어요. 사람들한테는 전했어. 사도 요한도 못했죠.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위직을 염두에 두고 누굴 부르신 거야? 바울을. 바울을. 그래서 임금들을 특별히 여기 들어간 거야. 아니 근데 여기서 질문이 네. 재판을 받으려 들어갔다가 이제 임금들을 만나서 거기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베드로나 이런 분들도 이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아, 이강준. 네. 아, 우리 왜 아까 하필이면 정말 오늘 놀랍게 치고 올라온 거야. 그럼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베드로도 재판받았는데, 네. 왜 바울도 그때 재판받았는데. 종기가 네, 있었는데 왜 전도를 안 그러니까. 했을까? 그거죠.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재판은 유대 사회 안에서 받죠. 아. 사내들인 공회만. 근데 사도 바울은 21장부터는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다가 이 재판이 로마 법정으로 옮겨져요. 더 큰 이제 뭐 그렇죠. 대법원 뭐 이 그래서 정도로 베스도 가는구나. 총독에게서 재판받아요. 아. 그다음에 이제 벨릭스에게 먼저 받고, 그다음에 베스도한테 받고, 그다음에 아그리파 왕에게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요. 근데 이 사내들이라는 자그마한 공동체의 재판이 아니라 네.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급이 달라. 죄가 엄청 컸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았다는 건 기독교에 대한 로마 법정의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는 궁금한 거야. 이 기독교가 뭔지 궁금한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건 누구예요? 로마 네. 법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 계속 더 많이 번성하고 네. 올라오니까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예수는 누구냐? 그런 모든 재판이 다 뭐에 남는 거예요? 아, 기록에 남는 기록에 거구나. 남는 거예요. 아, 야,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전도를. 그래서 재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네. 그 증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형사, 그러니까 일본의 검사가 기독교인인 어떤 목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전도사님을 이제
신문하는 거야. 그 신문 내용 중에 이런 게였어요. 너희는 예수가 재림한다고 가르치냐? 예, 가르칩니다. 그럼 예수가 재림하면 이 세상에 새로운 왕국이 서는다고 가르치냐? 예, 우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일본 제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본 제국이 어떻게 망하는 거지? 망하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모든 왕조는 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천황은 어떻게 되냐? 그럼 정식적인 답은 뭐야? 망합니다. 천황도 죽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럼 풀려나겠어, 안 풀려나겠어? 뭐 아, 풀려나죠. 풀려나죠. 그러니까 그 기록에 의해서 그 사람은 계속 재판. 계속 재판을 받고 네. 아니면 죄를 살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도 그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야. 와.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냐 물어보잖아.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야.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법정에 갈 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바울이 진짜 변화됐냐 그거예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보죠. 네. 18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비늘 즉시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다시 보게 보게 되리라. 된지라. 다시 보게 됐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한다는 소격이면 너희가 죄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까 너희가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눈 뜨고 있지만 사실 봐야 할 진리를 못 보고 못 있는 보는 거죠. 본 거예요. 그러다 한번 눈을 감았다가 세상을 향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뭐냐면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이 세상이 탄탄해 보이고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은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진짜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가짜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들 한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절 끝부터. 네. 네.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그럼 거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래, 예수를 뭐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바뀐 거예요. 전에는 예수가 사기꾼이고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율법에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달라진 거예요. 거. 그 시각이 바뀐 걸 아까 뭐에 비유한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 그렇죠. 비늘이 벗겨지고 어떻게? 눈이 새롭게 떠졌다. 그게 누구에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눈. 그러니까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는 예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4대 성인이고 좋은 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간적 모델이었는데 진짜 눈 뜨고 나서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증거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뭐예요? 고난? 고난. 뭐라고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그렇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몇 절이에요, 그게? 16절이요. 16절. 한번 다시 인형자매 읽어봐요. 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얼마나 고난을. 고난 예고편. 고난 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상징이 뭐냐면 고난을. 고난이에요.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을 받는. 고난을 받는. 근데 이 고난이
이 사람이 사도된 뭐예요? 증거란 말이에요. 아, 고난 중에 이제 23절에 고난의 첫 번째 고난이 나와요. 네. 자, 읽어보세요. 사울이 피신하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제 누가 죽여요? 사울을 야,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게 거꾸로 됐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기다렸거든요. 네. 예. 아니 22절 만에 사울의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너무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혹하게 당혹하게 앉으라. 이게 지금 막 혼돈이 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긴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요걸 딱 붙잡고요. 고린도 후서로 가보세요. 여기 고린도서 몇 장이에요? 11장, 22절, 32절, 33절로 가보세요. 그거 딱 붙잡고 요 지금 다메섹에서 도망하죠? 네. 요 장면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의 현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32절, 33절. 찾았어요? 네.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3절. 첫 단어가 뭐예요? 다메섹에서. 그렇지. 그럼 이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바다를 갈 때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강을 갈 때 강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전부 브로드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게 뭐예요? 다메섹.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당한 어려움이 뭐야? 다메섹에서. 이거. 우리가 살다 보면 첫 번째 당한 어려움. 맞아요. 다 기억하죠. 예, 다 기억하죠. 첫사랑, 첫 번째 이별, 뭐 첫 들어가는 거 다 기억. 회사 들어가서 첫 번째 경험. 네. 자, 첫 번째 당한 고난은 이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 유대인들에서. 자기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안 잊고 지금 11장에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고난이야. 자, 돌아가서 그럼. 다시 8장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을.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아.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읽어가 보죠. 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번에 몇 번째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뭐죠?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변화된 걸 누가 인정해 줘야 돼? 네, 사도들이.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인정해 줘야 돼. 지금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누가 나섰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왜냐하면 바나바가 누구하고 친해요? 바나바가 사도들과 친해요. 사도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앞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네네네. 예, 있었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네. 그리고 사도들이 이름을 줘줘요. 이건 유일한 케이스예요. 바나바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져줬어요. 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바나바. 진짜 위로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져줬어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의 얘기를 되게 신뢰했어요, 잘 안 듣겠죠. 했어요? 신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겠죠. 누가 나선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네.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할 때 네. 그가 어떻게 못 들어가요? 예수를 그렇지. 그 다음에 누가? 사울이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변화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했는지 전하였는지. 다 보고 들어가요. 예수네요. 예수.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누굴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을.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을만해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만났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다. 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누구를 전하였는지. 예수님을 예수를 증언해요. 전했는지. 다 뭐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 만난 거예요. 이게 뭐야? 회심이에요. 어, 이해하시겠죠? 네. 그 증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받았는지 옆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 이거 옆에 보고. 행동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바나바가 봐야지. 알겠네. 계속 얘기하니까. 예. 이거 바나바가 사울을 하는 걸 다 보고 뭐라 그래요? 변화가 변화됐다는 됐다. 거예요. 변화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수를 만났다는 걸 옆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회심을 했다 해도 네. 진짜 막 엄청나게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했던 그런 사울인데 쉽게 그렇게 변화된 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네. 생각해. 나 예루살렘에 이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오면 전부 다 죽여. 연합해서 네.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박해하고 이 사람들 다 끌고 가겠다 이렇게 네. 하고 누굴 기다렸냐면 사울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다니고 전파하고 자기한테도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나? 너무 당황.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너무 당황. 그럴 수 있죠. 갑자기 확 바뀌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뭘 받고 있어요? 고난을 아니 왜냐면 이게 연기라면 고난을 받기를 거부하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누굴 얘기를 그러네. 그렇네요. 그렇네. 예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일 수밖에 없죠. 확실히 변화가 됐네요. 이게 변화죠. 네.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변하지만 먼저 신앙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좀 믿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내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지만 너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변화된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주변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걸 내가 변화됐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야죠. 주변에서 알아요. 우선 밥 먹을 때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하죠. 주일날 되면 어디 가요? 예배 예배 드리러 드려요. 가죠. 예배 드리러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불 끄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게 뭐예요? 변화예요. 그게. 자, 그래서 전부 다 뭐였냐면 예수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다메섹에서.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3번 나와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등거하는 게 나와. 요게 이제 갈라디아 이슈가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나와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가 어디냐면 11장 27절 30절에 구제연금 갖고 예루살렘 가요. 네네. 마지막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몇 번 예루살렘에 가냐면 3번. 3번 가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오늘은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되면서 31절이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바울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변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당시 기독교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 가장 큰 박해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면 그 사람을 보고 머리를 흔드는 그 바울이 변화돼서 주님의 사람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엄청난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교회 그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과정이 앞으로 어때요? 남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 그 복음을 이방에게 가져간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울, 바울 이 이야기는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 이건 막장 드라마도 그렇게 안 써.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해? 라고 할 법한데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어디 다른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진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 조금만이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 듣기로 고난을 약간 감내하라.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이 싫어하는 말인데도 그게 옳다면 해야 되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정말 남들이 노고해도 우리는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고난을 감내하는 걸 좀 즐겨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네, 두려워하지 정말 맞는 맙시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보세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